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말이 사용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철에 되면 또 이 프랑카드를 이렇게 걸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거기는 더 자극적인 굉장히 선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이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전쟁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이런 말을 쓰죠. 입시 전쟁, 또 출퇴근 전쟁, 실업 전쟁, 심지어 살을 빼는 그것도 살과의 전쟁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일까요?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은 보냄을 받은 이 세상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과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도 역시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걷는 것도 역시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말하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는 반드시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주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북한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분명한 싸움의 대상인 주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싸움의 대상, 주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싸움의 대상, 주적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마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부리고 있는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육체를 가진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자신의 남편을 마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좀 많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힘들게 하고 예수 믿지 않고 방해하는 그런 남편을 내서 마귀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남편이 마귀입니까? 그건 아니죠. 과거 베드로는요, 혈과 육으로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드로가 검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모세도요, 애굽의 사람이 자기 민족을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할 주적은 누구일까요? 마귀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누구일까요? 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부하들, 졸개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한결같이 세상에서 영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우리의 대적이 될까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와 또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하는 자들을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을 하여금 지금 낙태법을 합법화시켜서 생명을 자유롭게 죽이게 만드는 것이죠.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악법을 제정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끼리 사랑만 하면 얼마든지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법을 추진해서 합법적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합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미션스쿨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채플이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라는 인권을 이유 때문에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런 같은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직접 역사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 사단은 배후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 배후에서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악법을 제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자행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올가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의식하고 있든지 의식하고 못하고 있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인 한복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까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자신이 의역에서 성경을 만들었는데요. 메시지를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의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이렇게 의역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은 잠깐 동안에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절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죽는 날까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의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지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마귀와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건해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강건해지라 이 말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려면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워있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치려면 반드시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요 면역력이 강해야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적습니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싸우는 저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악한 영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내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면 영적으로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선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소대내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 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말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가지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똑똑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느냐, 친밀한 생명감을 갖고 있느냐, 날마다 그 친밀함 속에서 그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연합하여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면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요, 내 자신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말씀을 드려본다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힘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말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힘이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아무리 여러분 말로 나가라 하는데 나갑니까? 내 인격으로 악한 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의 지식으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인격이 아무리 고상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품성과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악한 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인격이 고상해도요, 악한 영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어쩌면 더 고상하게 더 많은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요, 그렇게 거룩을 말했던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제 유혹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암송하신 분들은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내 힘으로 그 얘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힘과 능력으로는 영적 전쟁에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잊어버리셨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입니다. 두 번째예요. 이번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싸움을 하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장을 해야 합니다. 무장하지 않고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는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우려면 반드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 무장은요 몸의 어느 한 부분만 무장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에베소 6장 13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온몸, 우리의 인격 전체를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오늘 이 본문에서 6가지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전반전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 읽어볼까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이 당시 로마인들이 입었던 옷은요, 옷이 우리가 입고 이런 옷이 남자나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옷이 아니라 원피스처럼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피스처럼 이렇게 통으로 딱 입었으니까 만약에 그런 통으로 입은 옷을 입고 싸움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띠로 묶지 않는다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반드시 어때요? 통으로 입은 옷은 띠로 딱 묶어야 돼요. 띠로 묶지 않으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종교는 똑같은 것이다. 이런 종교다원주의 같은 사실을 믿게 된다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그 진리를 띠고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은 진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것이 진리의 허리띠로 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의의 호신경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러분 호신경은요, 목에서 무릎까지 이어지는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목에서 무릎까지 입는 갑옷을 제가 한번 시간이 있어서 못해 그 로마 군인들이 입는 그 옷을 좀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생각은 했는데 못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 갑옷 중에서 어떤 것이냐면 가슴 부분에 강한 동판이나 구리로 여러 장식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가슴에 여러 가지 동판이 붙어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이 호신경을 붙이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뼈 중에서 가장 강력한 뼈가 심장을 갖고 있는 뼈라고 해요. 그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요 톱으로 잘라냅니다. 여기를 가장 튼튼한 대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격할까요? 칼로 찌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참소를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때로는 비방을 통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참소를 하면서 비방하면서 고소하면서 나를 어떻게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한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덮는 거예요. 사단이 침소하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야 이승재 목사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그러고도 말씀을 전해? 막 이렇게 고소할 수 있잖아요. 우리 딸이 아빠에게, 우리 딸이 마귀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아이 아빠 그래도 아빠 목사야? 만약 이렇게 참소를 하게 된다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방해도 우리는 이렇게 무슨 소리야? 나는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는 덧입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의의 호신경을 입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어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서 여러분, 사람은요 발이 편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화를 받잖아요. 근데 군화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작은 군화를 신게 되면요 발이 아파서 신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발이 변형이 됩니다. 너무 큰 군화를 신게 되면 덜렁덜렁 거리면서 훈련을 받는데 정말 힘이 들어요. 그래서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을 하는 우리들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할까요? 여러분, 군인은 꽃길만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가시밭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갈밭을 갈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험한 산 비탈도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여러분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꽃길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 못 믿습니다.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통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마태복음 보면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픔이 있고 고난이 많습니까? 그 고난을 만나고 좁은 길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평안이 깨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싸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사단의 비방과 조롱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치열한 전투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는 복음을 전하려면 평안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시나무 떨듯 불안과 초조와 근심을 가지면서 예수 믿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나 믿으라. 너나 잘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현대전은 전투기가 중요하잖아요. 전투기에 가서 먼저 공중전으로 싹 쓸잖아요. 또 미사일을 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를 쓸 당시에 전쟁은요, 근접한 곳에서는 창과 칼로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을 때는 이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반드시 병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불화살을 쏘아듣는데도 방패로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패는 무슨 방패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와 이 불화살은요, 제가 다음에 좀 기회가 있을 때 더 깊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여러분, 전쟁을 하는 자는 반드시 뭘 써야 돼요?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들은 방탄 헬멧을 쓰고 갑니다. 철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철모 생각 안 돼요. 지금은 방탄 헬멧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요, 철모보다 더 튼튼합니다. 가볍고. 이게 철모를 쓰는 것이 아니고 방탄 헬멧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방탄 헬멧을 쓰는 것이 중요할까요? 전쟁을 하다가요, 다른 곳을 맞으면 곧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맞게 되면 후송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반드시 투구, 오늘로 말하면 방탄 헬멧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가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이러한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냥 마음대로 깨끗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어떤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이다. 그러기에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구원의 확신, 다른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진 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요, 성령의 검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검 빼고 6가지는 5가지를 제가 언급했는 것은 그 5가지 전신갑주들은 다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야 할 것인가, 이 방어용 무기입니다. 전신 갑주 가운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등장하는데, 그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는 사단으로부터 3가지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 사단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그 시험 속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사단을 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검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살아 역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영들은 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검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 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매임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매임을 당합니다. 누군가가 말 한마디에 매임을 당한 거예요. 아침까지 좋았어요. 근데 남편이 말 한마디에 속상해가지고 그 말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 내 한마디 상사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서 매임을 받습니다. 관계의 매임을 받습니다. 재정의 매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경과 환경에 매임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매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옥 속에 있어서도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외톨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기적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생명은요,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스팔트에도요, 생명이 있으면 그 풀이 뚫고 나오면 아스팔트를, 그 튼튼한 아스팔트를 뚫고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생명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잠자는 영혼이 살아나요. 에스겔에서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는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살리며 내 가정을 살립니다. 내 사업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천지를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이 우주 공간에 빛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라 살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위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자 그렇게 꾸짖자 풍랑이는 바다가 한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검인 말씀을 예리하게 가려야 합니다.
예리한 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말씀대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내 삶의 실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누가 대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나 대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 이 사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우리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